Dux vitae mortuus regnat vivus, dic nobis 참 예수님, Maria, 성 마오로 수도회의 김길수 분도 수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수도 생활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오늘은 제 수도 생활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어릴 때 머리를 크게 다쳐서 사경을 헤매다 깨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그 고통은 다름이 아닌 악몽이었습니다. 악몽이 들어온 것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잠을 자려고 하면 악몽이 떠올라서 저의 정신세계는 늘 괴롭고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두가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악몽은 훗날 수도생활 하면서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성장하여 청년이 되었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생활을 마칠 무렵에는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한 번뿐인 나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부에서 보내온 입문품 상자가 하나 저에게 배달되었습니다. 그 상자 속에는 20세기의 성자 슈바이처 생애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 한 권의 책은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슈바이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최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봉사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 말씀이 저의 삶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삶의 지혜를 배우고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공부를 해보니 많은 현자들은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위대한 분으로 생각되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따르고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면 제 삶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체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의 수도 생활을 해도 예수님 체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연스럽게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의 삶과 저의 삶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삶은 참 초라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친구들은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하나 성취해 갔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사회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느님께 순명하며 가난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늦게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생활을 하던 중에 잘 아는 학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수아님은 수도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예수님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제 삶을 생각해 보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귀중한 저의 삶을 헛되게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도 생활을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그동안의 저의 삶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삶 속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악몽이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치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몰입적인 사고를 많이 하면 뇌에 좋은 물질이 많이 나와서 치유된다는 의학적인 이론이었습니다. 수도 생활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기도 생활이 몰입적인 사고였고 몰입적인 기도 생활로 저를 괴롭혔던 악몽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저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 체험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으면 예수님의 체험이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의 체험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수도 생활에 정진해야 되겠다라고 생활하는 것이 수도 생활 4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수도 생활은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쉽게 하려면 어릴 때 친구들 삶과 비교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의 삶을 보면 성공한 친구도 있고 실패한 친구도 있고 건강한 친구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친구도 있고 행복한 친구도 있고 행복하지 못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고민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민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해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수도생활을 하다 죽으면 예수님의 은총으로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가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스럽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으로 저의 내적 생활은
풍요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동안 수도 생활하면서 얻어진 최고의 부요, 즐거움이요, 행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저에게 수사님은 다시 태어나면 또 수도 생활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지체 없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태어나도 저는 수도 생활을 하겠노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영적 행복의 삶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고 계신다면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내적 삶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되풀이 될 수 없는 삶입니다. 딱 한 번뿐인 삶입니다. 이 한 번뿐인 삶에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그 삶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으셔서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또 묻자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러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희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